심으로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또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귀한 생명과 건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함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50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볼세에 오소서. 이루어지는 주의 속삭임소. 주의 왕성 계시고 그 주의 왕성 계시고 늘 자주를 기리고
소송주골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원하신 구원하시는 나를 늘 날까지 주소서. 안모를 지키고 내 손도 들것이 유전소하도 전부자에서 오창모자를 늘 찬송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학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술 잘 받으시고 아직 조금 통증 가운데 있으시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잘 회복되고 계신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김학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성사 회복을 주관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회개와 감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보살피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 당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과 기도 올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하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은혜로 충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도 더욱더 강건함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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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김대원 집사님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나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아멘. Psalm 34:10 The young lions do lack and suffer hunger, but they that seek the Lord shall not want any good thing. Psalm 34:1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우리 특별한 찬송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Madeline here, and one of the things we like to do when we're coming up with songs to sing for y'all is to take an old hymn and to sing it bluegrass style. Some people have called it grassing it up,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I'm not making that up. That's you start hearing that kind of stuff when you start going to different festivals and stuff. That's another thing to say. That's the gospel truth. The song's called Nothing But Blood.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감사함을 작은 물질에 담아 우리 주님 앞에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또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보 실어드린 말씀 계속해서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지난 화요일날 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 중에 잘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학자 집사님께서 또 예배 기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복과 또 이제 치료, 피지컬 테라피도 이제 앞으로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잘 우리 받으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정은호 성도님도 지난 수요일날 의사를 만나고 오셨고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7월 한 달 예배위원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잠시 좀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기도는 첫째 주 김태원 집사님, 둘째 주 김성희 집사님, 셋째 주 김조미 집사님, 넷째 주 박지혜 집사님, 또 주일 예배 헌금은 박지혜 집사님, 김혜원 성도님, 또 주일 예배 안내는 유채경 집사님, 또 성경 암송 인도는 이선희 집사님, 강윤아 성도님, 이렇게 또 7월 한 달을 위해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터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나의 생활에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민감함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우리가 빠짐없이 잘 듣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 생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센트럴 아메리카 호가 대양 한가운데서 배에 구멍이 생겨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조선이 다가와서 승객들을 갑판 위로 대기시키라고 했는데 선장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켜서 승객이 낙사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선에서 재촉하자 선장은 내일 아침에 합시다 라고 또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 후 1시간 반 만에 그 배는 완전히 가라앉아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잘 판단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함을 말씀하십니다.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오늘 30절, 31절에서 영광 중에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있을 징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 30절에 말씀을 하시죠. 또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능력과 큰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라고 30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온 족속이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시며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이 되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바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말만 이렇게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 뭐 한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겠구나 하는 이런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화해할 사람들을 화해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 그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준비하지 않은 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준비하지 않은 때 오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셨지만 그리고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오셨는데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을, 재림하실 때는 사자와 같이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지고 늦은 봄에 잎사귀가 싹트기 시작하는 나무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을 분별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을 들어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배우라, 33절에는 너희가 알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이 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신 징조들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그 일이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라,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살피고 배우고 알라고 하시는 말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33절에는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르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모든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문 앞에 지금 이르러 계신다. 이제 우리에게 좀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 A.T. 로버츠는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 이 일은 예루살렘 함락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유대인에게는 한 세대가 한 40년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당대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 로버츠는 해석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40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제 한 40년 안에 한 세대 40년 안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보면 로마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R.H. 건즈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한편 이 세대는 연대기적인 시호를
시간을 초월하여서 어느 시기에나 적용할 수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볼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대는 종말과 함께 들어닥치는 인자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때로 주후 70년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이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까지는 공식적으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살았습니다. 6.1 전쟁으로 기적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등장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그대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면 오시는 것이고,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번역하는데 킹제임스에는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관심 없이 이제 예수님이 1000만 년 있다가 오시는 것처럼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좀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알면 준비하겠는데 근데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해서 인간들은 모르니 계산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니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산할 사람이 있다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틀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날에는 안 오실 것이다.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 오실 수는 있어도 그날은 안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오시면은 그들이 맞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십니다.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하심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저희를 멸망시키기까지 홍수가 오는 것조차 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경고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치 눈먼 사람처럼 귀먹은 사람처럼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21절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3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성도는 볼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21절, 30절, 34절.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상들과 징조들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알아야 할 것들과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멈추고 돌아가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많이 보시느냐고, 요리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보시고 좋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런 유익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좀 그런 내 세상에 꽉 우리가 막혀서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많은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것들, 지난 주간에 제가 보내드린 것들 여러분들 꼭 보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 우리 여러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제가 나눴는데 다들 감사하고 좋아하고 너무나 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아 있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보시고 배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아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사람들, 또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될 것이지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만 해도 안 되고 버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성경에서는 항상 둘로 나눠지죠.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선택받은 사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종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택함받은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좀 데려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무리에 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답게 우리가 교회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데려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2절에서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42절에 깨어있으라, watch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펴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임하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24장에서 쭉 44절까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말의 이 징조에 대해서 이 환란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말씀이 계속하지만 너희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 첫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오늘 45절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다섯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의 아들 대신 육신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이, 인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주님이 임하시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 있으라고. 두 번째도 우리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배우고 알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언제 임하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깨어 있으면 도저히 그 집을 뚫지 못하는 것 같이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잠자는 동안에 이런 때를 선택해서 도저히 들어와서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be ye also read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고 4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70년 전에 6.25도, 지난 주간에 6.25 전쟁에,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참 전쟁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만 알고 있지만 그 참혹한 그런 그 모습을 짧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참 그러한 우리 조국에 이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참 공산주의가 얼마나 참 미운지, 하나님도 부정하고, 참으로 사람을 그렇게 처참히 죽이는,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일 아침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에 일어난 것 같이 예수님의 오심도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깨어있기는 하지만 눈만 그냥 뜨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안에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볼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못 보고 있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참으로 영적인 참 분별력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볼 것을 보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눈치도 채지 못하고 다른 일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말씀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너무 몰두해서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 결혼은 하나님이 좀 세우신 그러한 것이고 그게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만 찾기 위해서 우리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모든 족속들이 애곡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회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을 모실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친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구름이 있고 참 이렇게 날씨가 굳은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은 알면서 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시는데도 아마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지금 계신 분을. 그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지면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가와 계시고 눈앞에 계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민감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눈 것들을 나누면서
목사들이 사명이 목사들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서 주님 앞에 참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환난, 저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 그거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지만 환난과 어려운 시간을 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가신 분을 저는 굉장히 참 그분들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우리 후세에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있을 상황과 징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참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위에서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주에게 만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고 재나니 나팔고 재나니 나팔고 재나니는 우리 깨면 참나겠지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승리에 오르리 그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고 재나니 나팔고 재나니 나팔고 재나니는 우리 깨면 참나겠지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십자군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타보 떠나니 나타보 떠나니 나타보 떠나니는 모를 때마다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도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히 참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예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수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김학자 집사님과 또 그 온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정은우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찬송 예배 후 찬송 들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